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주제로 나타나는데, 이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다른 유대인 아이들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면서 8일이 되던 시간에 그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아기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할례를 받거나 또 원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마리아나 요셉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그 아이인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사건에 관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은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의 멍에를 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를 아십니까? 할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더라도 출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몸의 그 부정한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성을 잘라내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 나셨기 때문에 죄성이 없으시고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기로서 겸손하게 할례를 받으심으로 처음 행하는 율법부터 지키셨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전혀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오직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진 혈기라든지 부패한 본성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기를 키워본 엄마들은 아기들에게도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특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는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과 똑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마귀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면서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사용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충동질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평범한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애당초 인간들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수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손에서 벗기려고 해서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죠. 수갑을 채우게 되면. 수갑은 열쇠를 구멍에 넣어서 돌려야 벗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 대한 율법의 저주는 저절로 우리에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우리로부터 벗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키신 그 첫 번째 열쇠 구멍이 뭐였나? 바로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따라 정결 예식과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4절 시작. 이는 22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절도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살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당시 유대인은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해서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식을 행했죠. 또 아들을 낳은 여성은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올라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율법 위에 계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따르신 까닭은 나의 죄를 대속함으로 나를 구원하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요구를 지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가정과 그리고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질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두실 이유가 없는, 율법 아래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율법 아래 있게 하시고 그 율법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은 성전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듣게 되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에 드리는 결과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이유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함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뿌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을 지킨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게 되었다. 근데 그 말씀의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사람을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때로 천사를 통해서 그동안 말씀하셨죠.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시간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다 우리 2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렵고 건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성전에는 시므온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찬송은 젊은이들의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젖먹이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므온같이 힘없고 병약한 한 노인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본문에 나타난 시므온의 찬송은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의 최고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품에 안고 불렀던 이 시므온의 찬송. 그래서 이 찬송은 임종을 바라보는 한 늙은 성도의 찬송이기 때문에 이를 가르쳐서 어떤 이들은 백조의 노래라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일몰의 찬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참으로 의롭고 건건하게 사는 진실한 성도인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의 가계나 그의 직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은 그의 생애는 철저한 신앙의 삶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의 생애에 대한 것은 불과 그 오늘 본문에 읽으셨지만은 몇 줄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로서 삶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2장을 이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내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이 말씀이 이 뭐 성탄절 때나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특별히 새해의 연초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표본을 보여주는구나. 표본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치시는구나. 할렐루야.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 저만.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여선지자 안나가 100세가 넘는 것을 보아서 내일 아침에 살필 말씀이죠. 안나에 관한 이야기. 근데 그것을 비교해서 볼 때 시므온의 나이도 거의 비슷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봐요. 시므온의 일평생 소원이 뭐였다고요? 메시아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주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별것도 아닌 것을 화려하게 꾸며서 자서전을 쓰는 사람, 다른 사람의 그 전기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시므온에 대한 기록은 간단하지만은 여러분 이토록 진솔할 수가 없어요. 시므온이 일평생 소원이 뭐였느냐? 메시아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주의 부름을 받는 것이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큰 인물이 났다는 말이 있으나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늙은 몸을 이끌고 성전 기둥에 기대어서 성전에 오르내리는 모든 부모들과 아이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얼마 동안을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하고 초라한 젊은 부부가 비둘기 2마리를 갖고 아이를 안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이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셨다. 그때 시므온의 눈빛이 빛났고요, 너무 감격한 나머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찬송의 내용은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주제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선 누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물론 찬송은 누구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찬송은 찬송 부르는 사람의 삶이 뒤따라야 찬송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부르는 찬송, 삶이 없는 찬송, 경건이 없는 찬송, 사람을 애찬하는 찬송,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므온의 찬송을 보면 그는 찬송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 우선 그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린다는 말은 신앙의 다른 표현이에요. 신앙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믿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기다림의 삶, 그 삶이, 그 신앙이 그리스도를 알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노고를 이끌고 성전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드디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성전 안에서 안아보는 그 기쁨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었겠죠. 그것은 감격이니 감동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거예요. 이 시므온의 이 상황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따르지 않는 찬송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깨어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파수꾼이 망대를 지키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진 자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 준비가 없고 찬송도 준비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바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또 살필 것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 시므온의 생애는 의롭고 경건한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말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도 잘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이 없는 신학은 죽은 것이고 경건이 바닥에 없는 신앙은 외식으로 흐르게 쉬워요. 죽은 신학 그리고 외식으로 흐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의 삶이 아름다워야 주일 예배가 경건하고 평소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모두가 마음은 원이로지만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지고 실패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우리의 삶도 엉망진창이고 말의 실수도 말할 것도 없고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고 오늘도 이 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에게 찬송의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른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시므온은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은 성령 충만했기에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있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구주를 알아보자 찬송이 터져 나왔다. 찬송은 젊은이들의 몫이나 요즘 흔히 말하는 찬양 사역자들의 몫이 아니에요. 찬송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몫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시오. 시몬은 늙어서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만 성령으로 그의 생애 마지막 찬송을 가장 아름답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일찍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기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죠. 한대로 메시아는 안식이고 위로입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기를 61장 1절 2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한평생 이스라엘의 위로 곧 구주이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늘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찬송이 터지게 합니다. 찬송도 말씀 운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의 찬송의 내용을 조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잠깐 살피면 30절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지금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를 드리며 찬송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찬송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세요. 주의 구원을 깨달을 때 진정한 찬송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찬송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이 내 영혼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는 찬송의 내용이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민족, 어느 족속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으니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은 어찌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므온이 하나님께 찬송한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6시에 끝내게 되어 있는데 1분이네요 벌써.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종을 눈앞에 둔 늙은 시므온이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인 예수를 안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갓난아이와 흰 백발과 주름살 구부러진 허리, 병약하여 떨리는 노인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면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시므온에게 평화롭게 안겨서 예수는 그 노인 시므온을 영적으로 평안히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젖먹이의 찬송과 늙은이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죠. 금년에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박자가 제대로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어도 안 되고,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은 있는데 찬송의 삶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찬송만 있고 말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다시 그에게 영광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은 받은 바 기쁨을 찬송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찬송은 해도 안 해도 그런 좋은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라네. 찬송은 구속함을 받은 자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것은 늘 말씀의 진실성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죄를 대속하사 율법의 요구를 따르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고 말씀으로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며 성령 충만하며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금년 한 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므온처럼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는 찬송을 한 것처럼 아기 예수를 안고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를 찬송하며 증거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